오늘 연속되어지는 성벽 재건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맡은 자들이 힘써 일하여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하고 또다시 다른 부분을 맡는 등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사로잡혀 와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으나 이제는 당당히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여자, 고위 관리는 물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금세공자들까지도 이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두 몫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19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야의 아들 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예수야의 아들 아셀, 에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셀은요 이미 자신이 맡은 부분을 보수한 후에 성의 9번 곳에서부터 그 다음 구간까지 보수했습니다. 또 십배의 아들 바룩은 이미 자신이 맡은 부분을 다 보수한 후에 또 성의 9번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까지를 더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어진 모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고수의 자손들은 에스라 때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나 자기들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증명할 족보가 없어서 성전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전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14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임을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몫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맡은 부분을 보수하고 또 엘리야십 문에서부터 그 다음 구에까지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는 18절에 헤나닷의 아들 바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빈누이는요 18절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보수한 후에 또다시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이중으로 보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맡은 부분을 보수하였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도요 이미 북쪽 성벽을 보수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북쪽 성벽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오늘 말씀에서 또 30절에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운 역시 이미 11절에 자기가 맡은 부분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절에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다 충성되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할 것이 없는가 살펴보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사로잡혀서 성전 막일꾼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노예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으나 여기에서는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여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노예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더 좋아 고난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귀환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하나님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 신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요 금장색이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난 시간 8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포로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으로 꽤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돈벌이를 버리고 귀환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게 거기에 있었으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오히려 더 남루한 모습으로 이제 가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이 금장색과 함께 중수하였는데 오늘날의 무역업자들처럼 먼 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곳에 머물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아가야 모든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든 것을 폐하고 이 성벽 재건에 매어 달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통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안일한 자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를 구분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드고아의 귀족들은 안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들 앞에 놓인 일을 보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일할 쪽으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충성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각자 자신이 한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일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의 일만 보지 말고 이 일을 심판하는 신은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 재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며 백성들을 독려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 재건을 행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큰 역사 앞에 방해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 성벽 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비웃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향하여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말로는 아말렐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나무, 좋은 목재는 말라져 있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만지면 이제 부러지는, 그저 흩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를 의미합니다. 산발랏은 성벽을 건설하려는 유다인들을 다 시들어 말라 죽어가는 나무,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산발랏의 이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하면서 성벽 안에 성전은 이미 미리 재건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하려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요 첫째는 평도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은 지금까지 스룹바벨이 복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라는 그런 말. 그렇게 방해해서 너희들이 올곧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미 주전 516년에 71년 전에 성전을 복구했으나 이들의 방해로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인들 다시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자기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이 성벽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이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이 방비되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성벽 재건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빈정거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방해할 것이니 이 성벽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고 그 성전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고 혹시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일을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도 없던 시절 기술로는 성벽 그 당시의 기술로는 성벽 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느냐? 너희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만에 일 끝내지 않겠느냐 그런 조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성벽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서 다 흙 속에 파묻혔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언제 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힘이 없고 무능한 유다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발랏을 옆에서 이렇게 돕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성벽의 두께는 약 2.7m나 됩니다. 두께가 높이는 한 4에서 5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결코 이 성벽을 세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로 치면은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담 하나 세우는 것 그 정도 일 아니지 않습니까? 2.7m의 폭입니다. 높이는 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렇게 큰, 그렇게 두꺼운, 그렇게 튼튼한 성벽을 세우는 모습.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향하여서 산발랏의 이제 함께 있던 도비아가 그거 아무리 세워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그거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용해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에 조롱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산발랏이 조롱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무시했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무시하였으니 그들에게 죄는 결코 그냥 두지 말아달라는 것을 깊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요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생이기에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어때? 욕먹고 치우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우리 조롱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이 조롱하는 중에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을 계속한 결과 유다인들이 본래 정한 높이의 절반까지 그 성벽을 쌓게 됩니다. 산발랏이 여러 차례 조롱하고 협박했으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착실하게 진행되어서 벌써 절반의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다시 들려오자 산발랏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에 잠입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큰 혼란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산발랏은 자기들의 이런 음모, 이런 계획을요 유다 변경에 이제 테두리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흘려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파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유다 변경에 사는 자들에게 산발랏이 일부러 흘린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전에 에스라 이후에 산발랏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던 이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내용의 노래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 나갑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불안에 떠는 자들은 사마리아와 유다 접견 지역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산발랏의 세력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니 만일 이들이 공격해 오면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가서 성벽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자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계략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자중질환을 일으켜 스스로 성벽 공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 공사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발랏의 음모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백성들 가운데 가문별로 사람들 뽑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배치시키게 됩니다. 이 경비병들을 넓게 노출된 곳에 배치하여서 산발랏 일행으로 하여금 이쪽이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들은요
산발랏 일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것을 읽고 가다가 이제 이전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왕이 준 조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고 황제의 군대까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 일행이 만일 느헤미야를 공격하면 그것은 곧 페르시아 황제를 공격한 것과 같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산발랏 일행은 실제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그저 조롱하고 협박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 그들의 조롱과 협박을 마치 곧 공격당할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이 담긴 조서를 갖고 있으니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직접 성벽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직접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이 일을 중단한다면 왕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는 모두 그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패장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그 은혜는 한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힘과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일터 속에서 그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